제가 이번에는 휴가 기간에 머리털을 하고 유럽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됐고요. 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둘째 따님인 우리 박정희 집사님하고 또 제 대학 동창이었던 우리 배용만 집사님 가정의 인도를 따라서 참 여러 곳을 짧은 시간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유럽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구도시가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 교회, 그 성당이 있든 교회가 있든 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마다 가서 그 교회들을 또 들어가서 또 관람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순간들이었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중세 때 이 교회가 과연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관람하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될 교회도 있었고 사진을 찍으려면 2유로를 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비용을 받았던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중세 때 그들의 신앙은 남은 곳이 없고요. 그곳에 남아있는 화려하게 금박되어져 있는 그 그림이나 형상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10년, 20년,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도 저들처럼 박제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로 넘어 들어와서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이제 마틴 루터 그 생각과 또한 그 사역했던 곳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 또한 자기의 태어난 곳과 죽은 곳이 관광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 루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루터와 같은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그의 영향력은 우리의 믿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지요. 아니 이 시대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나 교회가 필요로 했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금강교회는 어떤 사람을 절실하게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지식층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손길로 헌신하고 돕고 하는 여러 부류의 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또 함께하심과 공동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과연 목사님은 복음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목사는 항상 전도하는 것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말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훈련 잘 받는 것일까요?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암기하고 많은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탁월한 친화력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분명한 말로써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방식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훈련을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필요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도자를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교회를 허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더 온전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전도 훈련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고 향유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 일에 대해 있어서 그만한 사람을 알지 못할 정도이지요. 우리가 익히 아는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좀 바꿔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인터뷰로 물을 것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묻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자는 아마 이런 대답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걸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그 대답과 이 기대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었고 너무나 개인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네, 저에게는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있은 후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불변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버리지 못할 것, 희생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선교의 동기가 되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것이었지요. 사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또한 기독교 역사에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흠모하지요. 그들의 인생에서 공통된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순교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분이지요. 대학 시절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주님, 제가 가는 길을 성공하게 하소서. 제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전시관이 되도록 제 길을 성공하게 하소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엘리엇의 삶을 전시관처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를 향한 그를 주제로 하는 영화도 만들어질 만큼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고 있지요. 누구라도 주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욕망을 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전시관처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문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영업자나 경영일 수도 평범한 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누군가 인터뷰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그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한 특별한 가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가치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많은 점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심히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있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포기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에요. 이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던 거지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또 무엇을 잡아야 할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삶이 복잡해요. 그리고 삶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삶이지요.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까? 하루의 시간 중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이 사도의 말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커서 나를 압도하고 나의 시간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최소한의 기독교적인 의무를 행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또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혹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었는지는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알아가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일은 죄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감으로써 우리가 여분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인 거지요. 다른 것에 다 모든 것을 투자해버리고 남은 조그만 여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턱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순종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자, 또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순종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래야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들과 함께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순종,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앉아서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일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치명적인 그 이유는 예수님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순종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의 짊어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욕심과 의지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런 갈림길을 우리는 만나는데 그건 크고 작고 간에 우리의 전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는 갈림길을 만나요. 수없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갈림길과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이 자리를 선택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의 그 작은 갈등에서도 갈림길이 주어져요. 내가 그 갈등 가운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작은 선택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갈림길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순종이 한 번만 접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접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새길을 걸어오다 보면 원래 걸어왔던 원래 그 길을 찾아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에 이보다 비참함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복음은 쉼없이 우리의 자아를 깨부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 모두 복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는 깨져야 합니다. 내 욕심은 내가 원하는 길은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내 길을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기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이 일이 우리의 삶 일상에서 일어나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네, 말씀으로 쥐잡듯이 잡힐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충돌되어지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내 자아가 깨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는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긴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그의 목적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지요.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헨리 마틴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간절히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바랬던 하나님으로 사는 삶, 그 삶은 자기 성공에 취하여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분의 성품 속에서 영감을 얻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헨리 마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 전부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분복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실로 한없는 위로가 됐지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1살에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낭비되지 않은 값진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목적이 다르면 택하는 길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둬야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한순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아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즉 종교개혁자들이 밝혔던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확신을 얻는 삶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행위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그 의 안에서 확신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루터가 말한 대로요, 이신칭의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입니다. 끝없이 이신칭의 교리에 이단들은 또 도전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리를 공격하는 세력과 싸우는 진리의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 즉 행위로 말미암은 의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저받은 의 사이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는 다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의였습니다. 자기 태생이 어떻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4절부터 6절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주적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과거에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7절에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냐라는 거지요. 이 그러나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를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거지요.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성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절과 5절과 6절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과 회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심이나 행동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일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기 전에 어떤 영적 변화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생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특징이 살아있다면 그건 온전한 그러나라는 그 한 단어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의를 철저하게 깨뜨려요. 중생과 회심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의가 깨진 성도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내가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싶어하는 자기의이며 교만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환경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나홀로의 삶이 아닙니다. 늘 신앙의 삶은 나홀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는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혼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장 2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백성이 더불어 누리는 삶이 영생이고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 교회에게 썼지요. 그리고 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실로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기를 사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 거기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새끼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할 선교 사역을 넘어서는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